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리아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방인 다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제 책보다는 영상 시대 속에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영상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책을 보다 보면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도중에 뭔가 모르게 생각지도 않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대사가 등장을 하든지 그때는 몰랐는데요. 끝까지 다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왜 중간에 그때 카메라가 그곳을 비추어 주었는지, 왜 그 주인공이 그런 대사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는요, 전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선 효과라 하죠.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 영화입니다. 이제 아카데미 상도 굉장히 많이 수상을 했죠. 그런데 이 영화가 흑백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방금 사진 속에 저 아이만 빨간색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저 아이가 처음에 비춰질 때 저도 상당히 의아했어요. 왜 저 아이만 빨간색이지? 전부 다 흑백인데? 그런데 영화 끝에 가서야 그 아이가 빨간색으로 영상에 왜 등장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 아이도 이제 그 가스실에서 이제 죽고 그 시체들 누워있는 그곳에 저 아이도 여전히 빨간색으로 처리된 채로 이제 누워있는 장면이 이제 영화 말미에 스쳐 지나가죠.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요정 속에서요,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일들과 환경들 속에서 그 순간에는 우리가 선택한 결정들이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퍼즐 조각에 맞춰지는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5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 오늘 본문에서 다룰 다말, 그리고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는요,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며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 보리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의 숫자도 성경에 남자들만 파악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정책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여기 또한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 지지난주인가 뉴스에 문득 나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인 키르기스탄. 우리가 예전에 키르기스탄의 김기로 선교사님 코로나 확진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이 키르기스탄의 여성들은요, 5명 중에 1명이 지금도 남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길거리에서 차로 납치를 해가지고 일명 납치 결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인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에게 납치를 갑자기 당해가지고 한순간에 결혼을 하게. 그 영상에서도요, 뉴스 영상에서도 보여주는데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자기 좀 놔달라고, 보내달라고 집으로.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그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키르기스탄 여전히 납치 결혼이. 이처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또한 남자들 이름만 기록하는데요, 이 사이에 5명의 여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리브가, 라헬, 이런 여인이 적합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방인이었고 흠이 많은 여인들 4명이,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부분만 나오지만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이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이 내용이 창세기 오늘 본문 바로 앞장 37장에 나오다가 38장에서는요, 그 요셉의 이야기는 흔적도 없이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즉 카메라가 요셉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가 딱 꺼졌다가 유다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리고는 39장에서 다시 유다 이야기는 싹 사라지고 카메라가 이제 요셉을 비추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가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요, 마태복음 방금 1장 3절 그리고 룻기에 짧게 등장하는 것 외에는 2번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요셉의 형들 중에서 유다가 주인공으로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무대의 장소도 완전히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창세기? 무슨 오경이라 하죠? 예,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기록한 모세가 도중에 뭔지는 모르지만 잠깐 정신줄을 놓아버려서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 37장까지 기록하다가 또 39장에서 다시 요셉이, 38장에 단지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에 흐름이 끊기듯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은요, 죽기 전에 이 유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가문에서 임금의 지휘봉을 상징하는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유다 가문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권이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와 같은 축복 기도였습니다. 이 유다는요,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이었고요,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종이자 첩이었던 빌하와의 간음을 행하는 등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영적인 장자권을 빼앗기게 돼버립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는요, 자기 동생인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제들을 설득을 시켜서 대신에 노예로 팔아서 요셉의 생명을 살렸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오늘 본문을 보면 38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의 집을 뛰쳐나가 이방인들 가운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동생을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리고 아들을 잃은 늙은 아버지인 야곱의 눈물 어린 그 얼굴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지켜내지 못한 그 자괴감, 그런 유다가,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라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 보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3명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자기 종을 보낼 때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종을 보내서 며느리 이삭을 만나게 합니다. 이로 보건대 유다의 첫 번째 실책은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혼합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은요, 유다에게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이제 안겨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그들은요, 가나안의 타락한 풍속과 쾌락, 우상 숭배에 보이지 않는 문화 속에서 당연히 자기 세 아들이 성장했을 것이고요, 이로 인해 자기 자녀들의 생각과 판단은 악으로 물들게 되면서 유다의 장자 엘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어떤 악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오늘 본문 38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결혼제도, 즉 계대 결혼과 고엘이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즉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죽은 자의 아내와 의무적으로 동침할 의무가 있는 형제를 일컫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계대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글자로 명문화시켰어요. 이 유다와 다말 이 시점은 모세 이전 시대였음에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미 계대 결혼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자 엘이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했지만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서 이제 유다는 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장자의 후손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으로서 다말이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해서 이제 또다시 후손을 잇게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 때문에 주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인 오난은요, 먼저 태어날 첫 아기가 결과적으로 형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무 행하기를 거절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우리 한번 세번역본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하였다. 여기 보면 동침할 때마다, 즉 오난의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스러운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 둘째인 오난도 죽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느냐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 속에서 후손이 없는 자를 위해 후손을 이어주는 계대 결혼 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에게요, 그의 셋째 아들인 셀라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결혼 연령이 되기까지 너희 집, 즉 친정에 돌아가 있으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것은요, 따돌리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셀라가 다말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이미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 유다는요, 다말을 불운한 여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에게는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지박산 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기에 셋째 아들 셀라는 어리다는 핑계로 성년이 될 때까지 너희 집에서 지내라. 하지만 이후에 보면 그 셋째 아들 셀라가 컸어도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결국 유다도요, 계대의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중 형제들과 교류를 끊고 분리의 길을 택합니다. 오늘 3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 어디로 가느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이방 땅 가나안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유다가 가족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기의 조상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찾았어야 했지만 자기 형제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들로부터 분리되는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자기 혼자 가나안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혼인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다의 이런 선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탄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이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저마다 모두 책 한 권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인생의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기억해야만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그 곳은 바로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가나안 사람들과 손잡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그 이유인즉 그들이 믿는 우상과 그들이 믿는 타락한 문화와 그들의 죄악된 이와 같은 풍조에 너희들도 오염될까 하노라. 유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은 자기의 두 아들도 그 가나안 지역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죽이셨다라는
이와 같은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여러분이 갖는 위치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그분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어깨에는 이제 관장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깨에 관장이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분대장들이 되면 노란색 띠를 어깨에 차잖아요. 딱 눈에 띄잖아요. 책임감. 그때부터 또 틀려요. 분대장이라는 그 노란 띠가 딱 매겨진 순간 희한하게도 그 직책이 그 사람의 이런 하는 리더십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우리의 위치, 여러분이 가정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볼까요? 우리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것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이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갖는 위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지역에 가서 살기로 선택한 결정으로 두 아들이 악을 행해서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큰 것이 아니어도 한착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과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계대 결혼 고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실래요? 보면 이제 땅을 되찾아 주는 거,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땅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해 되찾아 주는 거, 그리고 후손을 대신 이어주는 거, 그리고 원한을 대신 갚아주는 거. 이 세 가지의 고엘 제도가요, 단독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 다 가족들의 회의와 장로들의 공개 결정을 통해서 행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가 죽고 셋째인 셀라가 고엘 의무자였지만 유다가 주기를 거부했는데요. 이것 또한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셀라를 주지 않으면 그 다음 고엘 의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유다 자신이 돼요. 자기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다 자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다의 아내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의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고엘 의무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다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고엘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눈여겨볼 점은요,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홀로 가나안 지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다 주변에 그 11명의 자기 형제들이 근처에 있었다면 고엘 의무자가 바로 11명 가운데 되었을 터이지만 이것 또한 유다가 선택한 결과로 자신이 고엘 의무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말은요, 시아버지인 유다가 자신이 지내고 있는 지역에 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양털을 깎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보통 1년에 2번씩 양털을 깎는데요. 이러한 양털 깎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추수와 마찬가지로 1년의 수확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보통 큰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요. 당연히 잔치이기 때문에 뭐가 빠질 수 없죠? 술이 빠질 수 없겠죠. 기쁨과 흥에 겨워서 술까지 마셨을 유다. 그러자 다말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한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다시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쌌고 뒷낮길에 겨 엔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 여기 보면 과부의 옷을 벗고서 창기처럼 옷을 입었고, 그리고 자기 며느리인 다말임을 알아보지 못한 유다는 그녀가 창기인 줄 알고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잔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없다고 하니까 이 다말이 그러면 담보물을 주라. 그래서 그 유다로부터 3가지의 담보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후에 시간을 흘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유다는요, 유다는 다말을 끌어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이제 잡아옵니다. 이때 이 다말은 자기에게 있던 그 물건의 주인이 자기 뱃속 아기의 아버지라고 하자 유다는요, 자기 물건임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장 26절. 우리 한번 2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유다는 다말의 그 행위가 단순한 어떤 색욕이나 남자와 잠을 자고 싶어서 이런 욕정에서가 아니라 유다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말씀인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낳아야 함에 대한 그 마음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띄워주실 14장과 19절을 보면 유다가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즉 창기처럼 꾸몄죠. 그리고 이제 자기 시아버지와 잠을 잔 다음에 19절에는 다시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노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말이 성적으로 문란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과부임을 나타내는 과부의 의복을 입고 지내다가 계속해서 과부의 의복을 입고 지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잠시 벗고 이제 일을 치렀고 또다시 자신이 과부임을 나타내는 옷을 입은 것으로도 그녀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다말은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의 이런 행위가 메시아를 얻는 행위임을 그때 알았을까요? 이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는. 단지 하나님 말씀인 계대 결혼이라는 것에 그 한 가지, 그 하나에 순종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가 오시는 길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 그녀는 누구입니까? 이방 땅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녀의 인생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결혼했는데 자기 본 남편이 죽었지. 그리고 다시 또 말씀에 순종해서 둘째와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었지. 그 여인이라고 해서 이게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아마 본인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을 수 있어요.
왜 나만 만나면 남자가 죽지?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처럼 그녀의 순종은요, 의로움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는 거룩한 여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말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다말의 그 작은 몸짓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미약한 몸짓, 작은 순종의 발걸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말은요,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에 태워지는 화형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어려움들 앞에서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 순종의 발걸음이 주중에는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수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벽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그 당시에는요,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듯이 우리 또한 내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그 자녀들의 인생도 끝까지 진행되리라고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심을 아셔서 우리 모두 한 주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